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3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정리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며 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강명한 애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밑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부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배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곽덕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이렇게 아버지 주님날 저희들 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복된 자리에 앉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막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매일매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를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집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여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 모두 깨닫고 모두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지난주 평화로운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새롭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를 한 뜻이 되어 더욱 강대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여. 건강함으로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반갑게 얼굴로 샬롬. 오늘 거룩한 주에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 단비가 내리는 아주 좋은 날인데 비가 오면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고
안 오면 또 곡식이 문제고 하여튼 때를 따라 초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캄보디아 도기성 선교사님, 이지혜 선교사님,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렸는데 그 캄보디아 안에 공동체에서도 오미크론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서는 많은 전염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월 삼립교회 김경은 목사님 가정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청주의 소망교회 한센인들 문둥병 환자분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정상구 목사님 가정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셔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시편의 탄원시 매일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늘 이 사순절이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또 여러분들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조혜련 집사님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저녁에는 신종표 집사님이 구장로님 가정과 한순애 권사님 그리고 김홍렬 권사님이 김용길 장로님 가정 그리고 우리 김필거 장로님이 김종숙 권사님하고 정광태 권사님 가정 이렇게 좀 같이 모시고 오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십시일반 좀 같이 해서 모시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번 주 저녁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녹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혜리언 집사님이 일본의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단히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에 올렸더니만 항의가 들어오고 법적 조치가 많이 들어와서 그걸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좀 함께 하셔가지고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앞에 마이크도 그렇고 오늘 이 마이크도 그렇고 조금 괜찮죠? 그죠? 네, 제가 저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따가 저녁에 뒤에서 제가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길상제일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녁에 시스템을 다 점검하고 제가 어떤 게 뭔지를 몰랐는데 어제 다 알았어요. 다만 요 스피커가 나가가지고 소리가 완벽하게 들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걸 손을 보든지 뭐 하기로 했는데 그건 나중에 권사님하고 이제 생각하고 같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뭐 확실하게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시기에는 준비될 수 있게 했고 우리 집사님이 아마 그 성경 낭독하는 뭐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지은 책도 있고 그런데 사례비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다 선교에 그냥 헌신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애쓰고 수고하고 장로님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선물들 또 우리 같이 도우시는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저녁에 6시 반에 도착하셔서 저녁을 안 드신대요. 왜냐하면 간증에 좀 벅찬 감이 있어서 그래서 6시 반에 도착하면 준비한 선물을 먼저 좀 드리고 나서 7시에 정확하게 시작이 되어질 테니까 같이 협력해서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격이 너무 호탕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10시에 아침에는 강한 남지방 실행부위원회 그리고 11시에는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에서는 안내를 좀 맡아주시고 그리고 남선교회에서는 우리 뭐 박상수 원사님이나 좀 이렇게 좀 몇 분이 오셔서 차량 이렇게 주차하는 거를 조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속회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시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1인 1년 성경 일독을 위해서 열심을 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모든 것들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질 텐데 많이 잘 애쓰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또 특별히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또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좀 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던 성솔나무 집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쓰진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헌금 예물을 드릴 때 제가 헌금이라고 안 해요. 11조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11조 예물, 이렇게 예물의 의미가 더 나아요. 그래서 예물위원이 예물들을 다 걷고 뒤에서 계수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 예물위원들이 저한테 주고 예물 여기다 봉헌하고 여기서 예물 읽을 동안 예물위원은 이 앞에 서 주시고 여러분들도 서 계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앉는 걸로 아시겠죠? 네, 제가 여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게 회복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차량에 대한 문제 진행 상황을 그대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량 수급 관계가 있어가지고 차량 2대는 다 계약이 된 상태고요. 먼저 나오느냐 나중 나오느냐 이 문제의 차원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용차가 4월 중순 부활절 전후로 해서 나오면 카니발을 바로 가져가셔가지고 은혜교회 서울 은혜교회 권사님이에요. 아주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계 작업을 해주시고 또 한 2-3주 후에 교회 봉고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가 원활히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정수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수고하고 오셨는데 박수 좀 드릴게요. 이러셔갖고 이러니까 또 대통령 오신 것 같은 느낌이 하여튼 장로님 아주 좋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9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세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은총이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11조 유영애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필건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종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하영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감사예물 강현진, 또 김미자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신율,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필건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종민 조혜인,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차량예물 이기란 집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예물 장정임 집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종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차량헌금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유영애 권사님, 생일감사헌금 구자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뒤를 둘러보고 위아래를 쳐다보아도 하나님 너무나도 시끄럽고 분주하고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 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재단,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애쓰고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의 소출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에 인간의 모든 것으로 귀중한 것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두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손을 일으켜 세웠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연약한 자들도 병든 자들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악한 사탄 마귀 권세 가정들마다 두루 다니며 아버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 예수 보혈로 손과 발을 묶어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 주시어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독소가 될 것이고, 또 이 독소가 빠짐으로 육체도 건강해지겠지만 우리의 정신과 또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독소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들 다들 사셨을 텐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이 없을 때 또는 뭔가 분주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엉켜져 있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혜자 권사님이랑 같이 오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67세 되신 분인데 저는 굉장히 젊게 봤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나이가 드셔도 다 젊어 보이더라고요. 67세 되시고 남편은 없고 아이들 키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면서 자기는 자기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펜션으로 이제 인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유 권사님이 김혜자 권사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계시다가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를 보러 오신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예배 드리다가 또 은혜 받고 또 말씀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김혜자 권사님 통해가지고 차량 헌금을 좀 보내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름은 이기란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 우리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참 하나님이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같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그분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독소가 빠져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건강 염려증이 많이 있지요. 실상 병명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무엇인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병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다리에 혈관이 굉장히 분 적이 있어가지고 한쪽 다리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분 적이 있어요. 지금 다리도 굵은데 그때 다리는 얼마나 더 굵었겠어요. 그죠? 병원에 2주일 동안 입원을 해 있는데 다 찍어봤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병원이라고 해서 갔다고 하면 다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완전히 전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적 지향보다는 세상적인 지향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여건도 있고 또 유혹도 들 때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섭렵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병이라고 하는 근원 자체는 실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요인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육체의 원인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좋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유지하다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원인 모를 독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건강 육신의 독소도 되어지게 됐지만 스트레스는 실상 마음의 독소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쉽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 우리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10명에 4명 정도는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층이 깊게 들어가게 되면 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의 치료할 시기를 늦추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병, 스트레스는 약을 먹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대답을 안 해가지고. 네?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할 적에 제일 중요하다는 건 그 마음 안에 일단 독소가 쌓여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독소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육체의 혈관과 세포들과 작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음도 병들면서 육체도 독소 세포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육체의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모든 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먹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동질감을 주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소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독소를 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근심과 걱정 안에서 활동을 못 하셔요. 내가 자꾸 무너지고 뭔가 어디에 쫓겨다니는 듯한, 그리고 세상적인 물정에서 힘들어 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우선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순종, 충성, 사명,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하게 될 적에 성서적인 기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시편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의 근원적인 독소들을 빼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는 내가 하지 못하는 내 영이 내 영을 또는 세상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방언 기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고 한다면 기도하고 나서 끝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의지라고 하는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의지가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의 생각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거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각 관리, 혼 관리를 잘해라. 왜냐하면 혼 관리가 결국은 그 사람의 영 관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그냥 뭐 귀 흘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내 안에 의심과 분노와 또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이런 독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구하는 게 뭐냐, 뭐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주일 아침 한 번 예배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다. 한 번만으로 예배를 보면서 산다는 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보내는 건,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리플레이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학적인 치료를 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실상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약, 오늘은 또 약장수가 되는 기분인데, 한약은 간의 기능이 감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한약이 좋다고 해서 먹었다 그러면 그걸 흡수해서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도 위에 병이 생긴 걸 모르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 한약 한 채 달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약 한 채를 달아 먹었는데 그 한약이 오히려 몸의 모든 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여기서는 해독이 안 되어지니까는 위암이 더 발전이 돼가지고 걸린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양약은 또 무엇이냐? 양약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좋은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몸은 일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스트레스가 없게 해야 되고, 땅에서 나는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적에 근본적인 치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 상태와 기분은 좀 어떠세요? 좋아요? 혹시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 있진 않나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부어 있는 거니까. 네? 원래 부어 있는 거니까. 우리 장영인 집사님 오늘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힘드셔갖고 얼굴이 많이 부신 것 같아요. 이 손발에 붓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몸에 독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제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 가운데 마음과 행동 안에 있던 내면의 독소가 보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독소는 뭐냐? 광야 여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고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도 굉장한 독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빨리 발견해서 그걸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완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과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소의 정체가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아마 창세기, 우리 이제 구약 모세오경이 다 끝나서 아시겠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소는 끊이지 않는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이야기할 때 넘버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광야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신의 광야를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 속에서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르산을 떠나서 히브리인들이 에돔 땅을 향하기 위해 홍해길을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르산, 아론이 죽어서 묻혔던 산이 되어지죠.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위기를 겪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위기의 정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지배되어져 있던 독소,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 뭐라고요? 그냥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성적인.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만성위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각이 안 되는 거. 부정맥 같은 경우도 만성 부정맥은 그냥 달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만성적인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반대말로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만성적인 감사와 기쁨.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4절에 나오죠.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뭔가 종지부를 빨리 찍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금 광야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40년 광야길 다녔는데 또 광야로 들어가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안 좋지요, 여러분. 네? 실상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루트는 원래 가데스바네아에서 직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되어지게 되니까 우측으로 돌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르단의 북부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중부로 해서 이스라엘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내려오는 킹스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침략자들이 또는 아시아에서 침략자들이 또는 실크로드의 마지막 노선에서 터키 가기 직전에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 이 왕의 대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모세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길을 딱 통과하려고 하는데 앞에 누가 딱 있냐면 에돔이 있는 거예요. 에돔 땅이. 에돔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에게서 나온 같은 혈통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그래도 에돔 왕이 좀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 하고 사신을 보냈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죠. 에돔 왕이 민수기 20장 18절에 가게 되면은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몰인정한 거죠. 근데 사람은요 몰인정하면 안 돼요. 뭘 사랑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모세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쫓아갈 때 그 마음도 좀 솔직히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2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 보세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문을 직역을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짧아졌다. 사람이 좋으면 생각이 길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관용성이 넓어지죠. 그러나 마음이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하게 되어지게 되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관용성이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야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짧아져서 상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낙심하게 되었다, 쉽게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생활을 할 적에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원망의 말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감사할 걸 더 많이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렇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만성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무심히 쌓이게 되어질 적에 방치해 놓으면 쌓이고 쌓여서 독소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독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를 그들의 태도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나와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건 공감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내 사랑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죠. 그건 뼈아픈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뼈아픈 말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쭉 데리고 오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의복이 닳지 않게 하셨다. 미드라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길로 딱 돌아서서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만나. 생산의 수단도 갖지 못했고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넘어가서야 6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만나가 끝이게 되어지는데 이 만나를 처음 내려주셨을 때에 가시 갖고 먹으면 아주 달콤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밖에 나가서 고구마 안 심어도 고구마가 계속 나오면 어떨까요? 우리 현지에 맞는 얘기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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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김정희 권사님인데 소가 소를 낳고 소가 소를 낳고 소가 소를 낳는 거예요. 계속. 네? 저 우사가 터질 정도로 그냥.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그 귀한 음식, 그 만나를 이들이 마음이 상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도 그렇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중요하게 될 게 뭐냐면 화가 나서 내뱉은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들은 만나가 싫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오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인도에 오신 하나님도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40년을 뒤돌아보면 원망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로 보면 먹을 거 마실 거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죠? 매출하기 없다 그러지, 부추, 마늘 뭐 이런 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죠? 먹을 것 마실 거에 대한 불평. 광야 가면은 먹을 것도 없는데 죽게 되는데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늘상 아침에 나가면은 거두어 줄 수 있는 만나를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늘 애굽이 늘 이상적인 것이었고 늘 좋은 것이었고 늘 그리워했고 늘 선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평을 넘어서 가지고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중에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주부 편지라고 하는 편집인이셨는데 원래 어렸을 적에 그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가지고 엉치뼈 있는 데가 어긋나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야지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반평생을 넘어 살고선 남편인 박형우 장로님과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애까지 낳아서 병원에 가가지고 우연찮게 검사를 했더니 그게 소아마비인 줄 알았는데 소아마비가 아니라 엉치뼈의 관절이 어긋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40년 만에 걸은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돼요. 뇌종양이 걸리셨어요. 4번에 걸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은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분이 머리를 4번이나 갈라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분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분이 제가 결혼할 적에 그 남편 되신 장로님이 저희 웨딩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면 사진작가 뺨칠 정도로 그냥 홍대 출신의 예술을 하는 분들이라서. 근데 그분이 어제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 보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40년 만에 내가 소아마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고 수술해서 걸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뇌종양 수술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해가지고 머리를 갈라내어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상황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를 살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죠. 단호하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불뱀들을 보내가지고서는 물게 하셔가지고 싸그리 죽이시는 거죠. 당시에는 불뱀이라는 게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 반점을 가지고 있는 뱀들이었는데 그 뱀에게 물리게 되면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살갗이 새카맣게 타버려가지고 죽는다고 해가지고서는 불뱀이라고 했거든요. 불평과 불망이, 원망이 그 내면의 독소가 되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와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7절 9절에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게 이제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잠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곳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잠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다 살리라. 여러분 다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서 잠대 매다른 거예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보면 살 거야 했는데 여러분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봤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그죠? 그런데 안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파서 죽어갈 적에 고개가 안 돌아가면 눈깔이라도 돌리면 보여요. 그죠? 목을 못 돌리면 눈이라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노뱀을 보면 살아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처방은 노뱀 쳐다볼 수 있는 작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너가 원망과 불평이 지금 있어서 그게 독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심판이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신앙은 여러분 뭐냐? 마음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때 그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혼자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찬송을 했어요. 아, 시선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지면 그것이 아주 작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또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광야에 노뱀이 달렸을 때 그거 보았던 거 다 산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달릴 거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노뱀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저 위에 달리는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조혜련 집사님이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 달려 있었던 노뱀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지금 우리들에게 독소를 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육체의 병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돈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모든 독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 하찮은 음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삶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아닌 겁니까?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들으시겠냐는 거죠.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탐욕과 욕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게 사단이죠.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의 돈입니까? 1억 주면 어느 정도의 돈이 되나요? 1억을 뭐 별로 10억 주면 어느 정도의 돈이 되나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이 진짜 왼수 같을 때도 있지만 그 남편과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그 남편과 살았던 세월, 내 아내 바라보면서 같이 살고 애 낳고 키우고, 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 자식들, 제가 진짜 어딜 안 나가요. 어딜 안 나가는데 요번 이 사순절 기간 안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를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요 사순절 시작되고 월요일 빼놓고는 나가지 않다가 요번 주 목요일 날 잠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님을 좀 뵀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과일을 좀 사드렸어요. 과일을 좀 사드리고 오는데 그 과일 사드린 거에서 몇 가지를 꺼내가지고서는 또 추려주는 거예요. 추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사드렸으면 드시라고 사드린 거지 나 먹으라고 주지 말고 드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도 네 새끼 좋아해가지고 네 새끼한테 먹이고 싶은 것처럼 나도 내 새끼 먹이려고 하는데 네 새끼가 왜 안 가져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 듣다가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이냐 이게 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 말없이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선 이렇게 같이 먹었죠. 집사람이랑. 아 맞다. 내 인생에 내 자식이 귀중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짜 순간순간 아니겠어요?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년을 장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도 장담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너의 믿음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라. 너희가 마음을 두고 살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살면서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죠. 그죠?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누굴 봐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선생인데 도대체 여태 어떻게 산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너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고 선생으로서 살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시선이 좀 높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그죠? 그럼 이걸 또 적용을 좀 해봐야죠. 그죠? 목사가 좀 시선이 높아야지. 제가 좀 시선이 낮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죠. 장로님, 시선이 높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50년 믿으면 시선이 높아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이상으로는 그런 걸 잘 못 보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믿음의 시선이 다 높지 않다는 걸 저는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죠. 저는 네가 가진 지식이 뭐냐, 제가 얼마나 똑똑하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나는 절대 똑똑하지 않고요, 절대 무식해요. 예?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하잖아요, 김용욱 권사님도.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은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지식과 너의 지식이 다르고 나의 시선과 너희의 시선이 다르다. 너희가 아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 그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너는 지금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가 믿어? 안 믿지 않냐? 이 본질적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차이는 뭐냐? 관심의 차이이고 무엇을 지향하는가의 차이예요. 사소한 삶의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차이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나도 들릴 거니까 나를 바라보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 동막골에 나가면 심판받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수두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도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왜? 어두운 데 가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막의 빛이고 동막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동막교회 다니지? 저 사람 만나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네. 저 생명이 도대체 무슨 생명이지? 와,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만나니까 은혜가 있네. 참 감사하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은지, 그죠? 그럴 때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하면서 그들 앞에 가서 비친 걸 드러내보세요.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보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바보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원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본능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건 아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소죠. 그래서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 나쁜 언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게 살아왔었잖아요. 우리들이요. 그죠? 네?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죠. 송설나무 집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이제 뭐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여자 아이들이 일주일을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거기도 겨울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한테 기도를 해요. 아마 어느 큰 기업에서 자기네가 돈 지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자비로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피난민 일주일을 걸어온 사람들을 차를 구해가지고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악기를 팔아서라도 차를 구해서 순환버스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시일반 사람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그 차량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난민소로 계속 나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전쟁이 종식돼야지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종식되어지는 게 빨리 되어야지만이 지금 뭐 그분의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못 가니까 이거 끝나고 가게 되어지면은 가가지고서는 최고의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부탁을 했거든. 우리 큰딸 축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지수예요. 지금 5월달까지 올지 안 올지.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 거기서 눈을 잠깐 띄자고요. 눈을 띄고 저 노뱀처럼 날리신 예수님, 그걸 보는 거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아귀에 붙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결론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마음의 독소가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린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장민석 집사님 대수이시면 가서 보고 기도를 하는데 장민석 집사님 가면은 그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요만하거든. 짝단만한 게 얼마나 쥐저대는지 이 정도 이거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근데 이거 넘어오기 직전까지 뛰어올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저 짧은 다리로 저렇게 점프를 해?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거죠. 야, 저거 넘으면 나 물겠지. 근데 제가 그랬죠. 너도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서 저렇게 짖고 난리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 놈을 갖다가 좀 순하게 해주세요. 근데 쌓인 게 많아요.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은요, 선해요. 선해야 돼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은 봐도 선하게 보이잖아요.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면 나는 뭐냐는데. 선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선해요. 지금 우리 김영계 장로님이 자기네 집 앞에 소나무 3그루가 있는데 그걸 가서 장로님이 빨리 파가지고 교회에다 심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가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선하신 장로님이 파가라고 해도 어떻게 저걸 파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신종표 집사님이랑 한번 와가지고 팔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이거는 포크레인으로 퍼야 되겠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삽질하면 잘 퍼져요, 목사님. 그래서 장로님 말 따라 언제 한번 신집사님이랑 김철영 성도님이랑 힘 있을 때 한번 소나무가 멋있더라고요. 그게 참 멋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만 그러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막교회 성도들만 보면은 그냥 얼굴에서 선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선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저 노뱀처럼 날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잘 다스려서 내 안에 육체적인 독소도 빠지고 또 마음의 독소도 빠져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뿌리시라고 하셨사옵니다. 주께서 내 발의 등불이 되신다고 하셨고 빛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고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간구하는 그의 고백 어린 그 신앙 고백,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고생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의 독소가 되고 마음의 질병의 독소가 되어지고 신앙의 질병의 독소가 되어지고 관계의 질병의 독소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과 혼과 육과 또한 사탄이 주는 모든 독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빠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높뱀을 쳐다본 즉 모든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강건케 하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여겨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들 던틀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족을 동에 메셔가지고 아버지여 거꾸리 틈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우심이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을 품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